연습하고 또 준비해 주셔서 부르는데 더 은혜롭죠? 예, 계속 이렇게 해주십시오. 별로 아멘이 안 되나?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의인 50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33절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의 하갈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읽는데 참 좀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를 떠난 하갈을 향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고, 사라가 여종 하갈을 후처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이제 멸시함으로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했는데 그 학대를 피해서 이제 사라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이제 장면인데, 막 학대를 이제
하갈이 이제 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제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선악간의 이 일을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가 좋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갈을 사레의 여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갈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사레도 그렇고 여호와의 사자도 사레의 여종 하갈로 보고 아브라함도 그 하갈에 대해서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하에 있으니 좋은 대로 하라 하는데 단지 하갈은 사레의 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잉태함으로 그 이제 오히려 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제 사람의 그 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하갈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종으로 사레의 종으로 있으면서 큰 은혜를 입어서 또 사랑을 입어서 그 여주인인 사레의 위치에 아브라함의 구처의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푼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갈이 사라의 큰 은혜를 입고 또 사랑을 입은 것인데 무엇이 그 잉태함이 그 모든 자신의 위치나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여주인의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세워서 이제는 은혜를 입힌 그 여주인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위치까지 가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레가 그런 하갈을 이제 꾸짖고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가 안 받아지는 겁니다. 왜 안 받아지겠어요?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 내가 더 나은데, 내가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딱 서 있으면 그 학대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항상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단기 갔다 온 학생들도 보면 집에서는 사실은 왕자요, 공주처럼 살아요. 집에서는 진짜 온 사랑을 받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다가 해외 선교를 나가면 무수리가 되고 마당새가 돼. 예. 집에서는 공주였는데 해외 단기 선교를 딱 나가 보면 그 무수리가 돼요. 무수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궁궐에서 그냥 청소하고 잡일하고 심부름하는 여종을 무수리라 해요. 그래 이제 무수리가 되니까 이제 좀 상황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 밑에서 기염받고 막 그렇게 자라다가 유치원에 가면 혼란이 온답니다. 집에서는 모든 부분에 자기에게 포커스를 두고 자기에게 맞춰주고, 예? 그런 이제 진짜 참 소황제, 예, 소황제, 육부모 하듯이 그 뭐 부모님 그 다음에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친부모님, 육부모가 자기를 황제처럼 그래서 이제 소황제요 육부모라 하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보면 그거는 전부 다 왕자들만 황제들만 와 있어. 다 집에서 그렇게 기원받다가 그 가보면 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세계도 정말 그렇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또 가져야 할 마음과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이 교회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보면 학대로 보이고, 맞나요? 안 좋게 보면 학대로 보이고, 막 왜 날 이래 뭐라 하고 그러는가 싶은데, 실제로 그 학대는 권면이기도 하고 교제이기도 하고 또 책망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찾아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여주인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복의 권언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주인 사라에게 속해져 있을 때 이 하갈은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사라의 종으로 있는 동안에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이고 사라의 사랑을 입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믿음의 관계가 안 되면 우리는 이 하갈처럼 참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하고 살게 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형편이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어렵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합당한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소중하고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 내가 뭐 말을 잘못했습니까? 예?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 교제와 책망과 때때로는 큰 부지런함이 진짜 우리를 이 복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큰 은혜와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제목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런 제목을 제가 좀 가졌는데, 제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서 오늘 읽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자꾸 제 마음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막 심판할 때 오늘 읽은 내용처럼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던 사례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두 사건으로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3장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물의 넘침으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신 적이 있어요. 단지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은 빼고, 그 노아 가족과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그 땅을 썰어버리고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악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과 유황으로서 그 성읍을 다 불태워 버리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아까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물로서 그 세상을 다 하나님 심판하셨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하신 바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양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도 막 아이고 마지막이 다 됐다, 심판날이 됐다, 말세다 말세, 그런 이야기는 자주 들었죠. 근데 안 왔죠. 예? 내 말쓰라 카드만 자꾸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지금 종들이 자꾸 그런 말씀 자꾸 하시나. 말세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세인데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돌이켜서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뭐 계속 말세다 말세다 하더만은 그 앞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 심판이 있고 말세가 지금 다 됐다고 말하지만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인데 뭐야. 그렇게 기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자꾸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입히시고 싶어서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체질이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 땅들이 불타버린다. 그래서 첫 번째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저희가 우리 링컨 학생들 졸업 여행을 후쿠오카로 우리가 갔었는데 그 옆에 나가사키 지역을 우리가 방문했는데 그때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장소입니다. 그 상황을 쭉 봤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 폭탄 이름이 핵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였어요. 근데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은 팻맨이에요. 뭐 뚱뚱한 사람이다. 근데 그 위력이 나가사키에서 떨어진 그 폭탄이 거의 3배 가까운 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 안내하시는 그 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근데 나가사키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산이
그 피해를 더 많이 좀 막아줬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핵폭탄이 터질 때 거기서 나오는 그 고열이 그냥 그 또 폭풍이 완전 그 집들을 다 썰어버려요. 그래가 그냥 다 그 열과 함께 집들을 다 썰어버려가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그 열에 노출된 사람들은 살이 다 녹아버리고 거리가 멀리 있어도 그냥 몸이 다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살렘을 친 그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의 죽는 모습을 스가랴서에 예언을 해놨는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살이 뼈에서 썩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땅에 엎드러지기 전에 그렇게 된다. 그게 납득이 안 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스가랴서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이 세상 이 멸망되는 것과 연관된 그 전쟁에서 죽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혀가 입속에서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살이 뼈에서 썩는다? 그것도 쓰러지기 전에.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에 예언은 돼 있어도. 근데 일본의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바로 이 핵전쟁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 핵폭발과 함께 죽는 사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핵폭탄이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은 그걸 산화된다 합니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녹아버려가지고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람 형체나 이런 것들 완전히 그걸 사람이 그 고열의 폭발, 그 열의 불에 없어져 버려요. 그걸 산화됐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그 열의 영향으로 막 몸이 녹아가 불타가지고 많은 이제 그 처참한 그런 사진들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은 바로 성경에 말했듯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됐다. 이것이 핵전쟁이고, 지금 전 세계에 만들어진 핵폭탄으로도 이 지구를 수십 번 불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핵폭탄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 게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나 또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지금도 계속 지금 막 이런 것들이 큰 전쟁으로 지금 확전될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세상이 타락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죄악이 진짜 더 심해져 가고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타락되고 죄가 더해가고 그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죄들이 우리 사회에 합법화돼서 이제 그게 정당화되고 합법화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그 감리 교단에서 큰 문제가
났었어요. 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그 동성연애를 교회에서 합법화 시켜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미국 감리교회에서 막 논쟁이 됐어요. 결국 투표 결과 안 된다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해가지고 통과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정치는 지금 벌써 그게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심지어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타락의 징표로 동성연애를 죄악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당연시되고 합법화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우리가 포용하고 또 받아주고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괜찮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의 징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많은 세상의 삶은 이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그 기준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다수 의견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다수가 그걸 좋아하면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자기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합법화시켜 가는 어떤 그런 일들, 그 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제가 그 알버쿠키에 갔을 때 큰 광고판이 있는데 뭐라 그래, 목사님 저거 신선한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입니다. 도로가에 큰 이런 간판 있잖아요. 대형 큰, 우리 고속도로에서 보면 가끔 그런 간판, 그런 걸 해놨는데 저거는 신선한 마약을 판다 하는 광고입니다. 그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번 길거리를, 우리가 집회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걸 미국에서도 주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래가 안 된다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고 그걸 허용해 주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기 이익의 관계로 이제 그걸 허용해야 되고 이제 법적으로 통과되고, 그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중에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큰 문제가 돼. 그 정부에서도 한쪽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확산되는 걸 막고자 하는 그게 있어도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합리화시키고 합당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얼마 안 가면 그 사회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 국가도 전체적으로 병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죄악이 관영했고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다 한 것을 지적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육에 속한 것,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그것과 연합이 되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육신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을 쫓아감으로 그들이 이제는 육체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기능, 정말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그것을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포르투갈 후반기에 포르투갈하고 불가리아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발두 목사님이 그 교단 대표신데 오셔서 구원을 받고 너무, 그래서 작년에는 그 교단에 속한 분 4명을 같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방문했었는데, 그래 거기에 교회 집회도 부탁하고 또 그 교단의 수양회에 저를 꼭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 그 교회마다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봐도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영원히 깨끗하고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온전케 된 이 믿음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종교생활 하면서 많은 집회도 다녀보고 또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초교파 신학교인데 장로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지만 초교파 신학,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별도 없어요. 분별도 못해. 그 학교에서도 저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좋게 봐주고 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도 저를 좋게 해가지고 저를 장로교 전도사로 추천을 해줄 정도로.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는 분별하고 알고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어요. 1시간 말씀을 쭉 들었는데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내가 11년 동안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집회, 부흥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저를 영원히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너무 쉽고, 예? 너무 분명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감격해하는 겁니다. 표현은 못해도 그들 마음에 죄가 안 풀려져 가지고 있을 때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고 집사님이시고 뭐 때때로 장로님이시고 하면서도 막 마음에 죄가 안 풀려가 고민이 되고 괴롭고 또 믿음 없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믿음 없다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막 일단 뚜껑 덮어두고 속으로는 뭔가 좀 이걸 해답을 찾아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돼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편안한 겁니다. 너무 기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십 명의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고 너무 쉽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 그들 속에 연결되지 아니한 말씀이 쭉 연결돼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요. 정말 우리 선교회가 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듯이 복음밖에 없으셔요. 목사님은 정말 복음밖에 없으셔요. 구원을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도 복음만 위해서 사셔요. 우리가 많은 뭐 행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도 하지만 목적은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그 찾아가는 실버 우리 자매님들 간증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우리 교회 그 송 목사님도 있고 또 강 목사님도 있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솔직히 내가 부러워요. 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렇게 막 좀 우리 선교의 일, 지역의 일들 이런데 막 좀 일이 많아가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막 계속 신방 다니면서 교제하고 누구 복음 전했다 하고 누구 복음 전했다 하고 누구 복음 전했다 하고 수양회 때도 이번에도 제가 안산에서 지금 연결지 세 분이 와가 부탁하길래 내가 교제하겠다고 안 되겠다 내가 좀 개인 상담 개인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하겠다 걔가 첫날 이제 세 분 모아놓고 이제 쭉 복음 교제를 그 복음은 못 전하고 교회를 안 다녀보면 쭉 밭가리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강성채 목사님한테 인계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들 지인들 가족들 수양에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는 실버로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간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프로그램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전 세계의 복음으로 다 뒤덮고 있어요. 목사님도 각 나라의 대통령님들을 만나시는 게 사실 보통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지금은 한 60분 정도 가까이 대통령님을 만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40여 분이었는데, 야, 목사님 만나시면 다른 거 안 하시고 바로 복음을 전하셔. 대통령님을 만나면 무슨 또 좀 격식도 있고, 목사님은 다른 거 다 복음을 전하셔. 하나님이 그런 분들 만날 기회를 주신 거 복음 전하기 위한 거다. 목사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으셔.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 듣고 나면은 막 너무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서 뭐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또 도우시려고 하고.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온 땅을, 온 세계를 뒤덮어 가는 선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고. 왜?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한 복음으로 분명한 죄사함과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선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 많은 부분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은, 세상의 타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타락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은 육체가 돼버렸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이제는 육체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의 것에 종된 사람.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도 그가 아브라함을 떠난 것도 믿음이 없었지만, 자기 육신과 자기 욕망에 끌려서 떠난 것이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혀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을 못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육신에 빠지고 또 세상에 빠져서 타락된 삶을 우리는 롯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에 끌리고 또 자기 욕망에 끌리고 또 자기 스스로 위치가 높아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우리를 책망해주고 또 우리를 교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을 찾게 해주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신 종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내 마음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내가 나를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된 위치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끝뜻 앞에 우리가 속해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왜 일찍 안 오시냐? 예수님 뭐 다 됐다 하더만 자꾸 안 오시네. 바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참아주시는 것인데, 그런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소리를 말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정말 다 우리가 우리 마음도 버리고 우리 위치도 버리고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속해져서 더 많은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에 써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